제3장.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할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하는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잠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의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이르되 내 아들 사무엘아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 제3장에 들어왔습니다. 이제 사무엘이 조금 자라서 아이 사무엘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등장을 하고 반대로 엘리 제사장은 점차 눈이 어두워져가는 모습이 대조적으로 등장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믿음이 꾸준하게 유지되거나 아니면 날마다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 가장 좋은 일이지만 대체적으로는 한때의 믿음 생활을 잘 했던 경우가 있고 또 믿음이 쇠퇴하는 신앙을 갖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대조적으로 등장하는 것이 엘리의 신앙은 점점점 무딘 칼처럼 바뀌어버리고 사무엘은 어리지만 하나님과 대화하는 모습으로 점점 성장하는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오늘 과연 나의 현재의 믿음은 어느 곳에 머물고 있을까 혹은 어느 수준에 머물고 있을까 하는 것을 한번 스스로 질문해 보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또 하나 믿음이란 것은 늘 현재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또 하나 우리가 염두에 될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분 혹은 우리가 맡은 직분에 따라서 믿음의 척도의 기준이 좀 달라져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좀 말씀을 좀 깊이 보면서 오늘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어머니 한나가 엘리 제사장에게 아이를 아예 맡기게 되죠. 근데 아이가 조금씩 자라가면서 이제 제사장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아이로 성장을 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 1절의 말씀처럼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라고 되어 있죠.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가 정말 드물게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하시고 제사장들에게 하셨던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희미해졌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다라는 것도 있지만 반대로는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준비가 되지 않았다. 귀가 어두워졌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라 그만큼 영적인 지도자들이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2절 말씀이 굉장히 상징적인데요.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초소에 누웠고 라고 되어 있죠. 눈이 어두워졌다는 것이 물리적으로 나이가 들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지 육신의 눈이 어두워졌다는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눈도 어두워졌다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도 않았고 영적인 분별력도 떨어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흥미로운 것은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엘리는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처소로 가서 누웠지만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다. 아직 말씀이 은혜가 꺼지지 않았고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에 누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은 자기 처소로 가서 눕고 그 시종을 들던 이 사무엘은 오히려 하나님의 궤 옆에 있는 전 안에 누워서 잠을 청하는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이 굉장히 대조적이죠. 원래 엘리 제사장이 그 옆에서 불을 지키고 때로는 그 옆에서 자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생각이 되지만 아무 권한이 없는 사무엘이 오히려 엘리의 할 일을 대신 하고 있습니다. 반대적으로 등장합니다. 이것이 점차적으로 엘리 제사장이 영적으로 쇠퇴하고 사무엘은 영적으로 점점 자라나는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기 시작하죠.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셨는데 사무엘은 이 소리가 처음 듣는 소리라서 엘리 제사장이 자신을 부르는 소리로 이해를 하고 제사장에게 찾아갑니다. 부르셨습니까? 뭐 시키실 일 있나요? 그것을 세 번째 하자 엘리 제사장이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자기가 원래 익숙하게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을 사무엘이 듣고 있다는 것을 깨닫죠. 원래 이 1절의 말씀처럼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라고 하는데 엘리 제사장이 지금 현재 못 듣는 것이지 원래 엘리 제사장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던 사람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사무엘이 세 번째 여호와의 궤 옆에서 자다가 뛰어나오는 모습을 보면서 그때 비로소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9절 말씀을 보면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을 원래 들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야, 그럼 가만히 있지 말고 네 이름을 또 부르시거든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과 소통이 되기 시작한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임하셔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니 그때부터 사무엘이 뭐라고 얘기하나요?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때부터 하나님과 독대하며 소통하는 관계가 됩니다. 하나님과 대화를 하면 하나님께서 굉장히 축복의 이야기를 해주실 줄 알았는데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들려주셨던 이야기는 엘리의 집에 대한 심판의 이야기를 합니다. 어린 사무엘이 이거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하나님께서 축복의 말씀을 막 하고 이제 사무엘아 내가 너를 들어 쓰겠다. 혹은 사무엘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면 참 좋겠는데 그것이 아니라 제일 처음에는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기가 울리리라 그 말씀을 하신 이후에 엘리의 집에 대하여 내가 심판을 거두지 아니하겠다. 더 나아가서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그 대화가 끊어집니다. 그날 사무엘이 과연 잠을 잘 수 있었을까? 저는 아마 밤잠을 설쳤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직분에 따라서 혹은 우리가 섬김의 직분에 따라서 문제가 된다. 혹은 믿음의 직분의 역할에 따라서 죄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라고 한 이야기는 바로 엘리 제사장의 이 하나의 흐름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엘리 제사장이 평범한 사람이었다면, 일반 백성 중에 한 사람이었다면 과연 엘리 집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실까? 아마 그러진 않았을 겁니다. 엘리 집안은 제사장의 집안입니다. 그래서 아들들도 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제사장의 신분으로서 무엇인가 해야 합니다. 그러나 아들들이 제사장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처음에는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예물을 갈취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전을 섬기는 여인들을 건드리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는 이야기를 하시죠. 만약에 제사장이 아니었다면 그런 일도 있지 않았을 거고 그리고 평범한 사람으로 살아갔다면 굳이 제사장으로서 해야 할 역할 때문에 문제, 특별히 죄악을 하고 있다, 죄악을 범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제사장의 직분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자 하나님께서는 엘리 집안에 죄악의 심판을 하겠다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 염두에 될 것이 있는데요. 주의 형제 야고보가 이런 얘기를 성경에 기록을 했죠.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직분이나 지도자나 그 역할에 대해서 제대로 충실하게 하지 못하면 그 자체가 오히려 죄악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죄라는 것이 개인이 잘못하는 죄도 있지만 그 맡은 역할에 따라서 그것을 하지 못하는 것도 또한 하나님 앞에서는 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이것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 중에 하나가 저는 이것이 옳다라는 생각을 사실 가지고 있습니다. 직분에 혹은 목회자로서 이 역할을 해야 될 때 그 역할을 하지 못하면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그것은 죄가 될 수도 있고 또 사람들 앞에서 이것은 큰 책임의 회피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 각자의 직분에 따라서 맡은 바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못할 때 평범하게 살아갈 때는 상관이 없는데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이나 죄악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다음날 사무엘이 아침에 깼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을 급히 아침부터 만나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사무엘이 무슨 얘기를 들었는지 엘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었으나 대략 짐작하는 것은 있던 것 같습니다. 즉 평범한 이야기가 아니고 사무엘을 축복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이 성소에서 불러서 이야기할 때는 특별한 이야기라는 것을 엘리 제사장은 대략 짐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봤던 사람으로 사무엘에게 도대체 무슨 말씀하셨을까? 불러서 이야기하는데 조금 어린 사무엘에게
거의 겁박 수준으로 이야기를 하죠. 야, 하나님께 들었던 얘기 하나도 빠짐없이 이야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저주를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자 사무엘이 굉장히 근심스러웠습니다. 축복의 말씀이 아니잖아요. 더군다나 엘리 집안에 심판을 하는데 영영토록 심판하겠다. 그리고 속죄함을 받지 아니하시겠다라고 한 말씀이 굉장히 부담스러운 겁니다. 그러나 엘리 제사장이 그렇게 물어보자 사무엘이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고 다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저는 엘리 제사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주목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엘리 제사장 개인적으로 죄악을 범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선하게 살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엘리 제사장의 개인적인 모습만 보면 엘리 제사장은 사실 잘못한 일이 거의 없습니다. 영적으로 눈이 희미해졌고 희귀한 것은 맞으나 아들들을 통제를 못했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는 죄악으로 보신 거죠. 이 제사장의 직분으로서 아들들을 제대로 돌봐야 했어야 되는데, 통제를 했어야 되는데 그걸 못한 거죠. 근데 엘리 제사장의 심성이 굉장히 제가 보기엔 깨끗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그것은 죄악이었으나 첫 번째로 사무엘에 대해서 시기하지 않습니다. 이 최고의 정점에 있는 사람들은 간혹 밑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올라올 때 그것에 대해서 견지하거나 혹은 질투하는 경우가 있죠. 역전이 될 때, 힘이 바뀐다라는 생각이 될 때는 제재를 하거나 질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엘리 제사장이 그런 모습이 전혀 나타나지가 않아요. 자신만 독점적으로 듣던 하나님의 음성을 사무엘이 들을 때 사무엘에게 인도를 해줍니다. 야,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까? 이 이야기를 고스란히 해줍니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옵소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말씀을 하실 것이다. 근데 두 번째 모습도 등장을 하는데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사무엘이 조금도 숨기지 않고 자세히 다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저의 경우에도 누군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고서 이런 이야기를 다 해버리면 불쾌하거나 힘이 들 수도 있고 또 기분이 상할 수도 있는데 엘리 제사장은 그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8절 마지막 절에 보면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라 하니라. 그러면서 이 이야기를 그대로 받습니다. 굉장히 당혹스러운 이야기 아닙니까? 당신 집이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얘기를 어린 사무엘이, 더군다나 자기가 데리고 있던 사무엘이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무슨 그런 얘기를 하는가 하는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습니다.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19절부터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라고 하는데 이것은 엘리 제사장의 굉장히 큰 배려입니다. 엘리 제사장이 이런 배려를 해주지 않으면 사무엘이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마지막까지 엘리 제사장은 사무엘이 훌륭한 사람으로 자랄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죠. 개인적으로는 엘리 제사장이 우리가 보통 설교 시간에 등장하는 그 모습은 너무나 나쁜 제사장으로 사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직분으로서는 잘못한 죄악 맞습니다. 제사장으로서 충실하게 행하지 못했지만 엘리 제사장의 개인적인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거부하지 않습니다. 너의 집에 심판일이라 그래서 그대로 수용하고 또한 사무엘이 제사장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또 사사의 모습을 가질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고 있죠. 오늘 이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어떤 모습인가 또 사무엘과 엘리 제사장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에게 한번 물어봐야 됩니다. 우리도 한때는 굉장히 좋을 수도 있고 영적으로 쇠락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모습은 어떤 것인지 좀 때로는 주님 앞에서 몸부림쳐야 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음성을 끊임없이 듣고 주님 말씀 안에 거하기를 원한다. 더 나아가서 사무엘과 같이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바란다라는 기도의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습관적인 신앙은 문제가 됩니다. 신앙의 습관은 굉장히 좋은 것인데요. 내가 좋은 습관을 갖기 위해서 하는 것은 중요한 것인데 습관적인 신앙은 내 신앙에 있어서 위태로움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 엘리 제사장은 습관적인 신앙이 되었고 사무엘은 신앙의 습관을 좋게 만든 사람입니다. 똑같은 얘기 같지만 다른 이야기입니다. 똑같이 처소에서 자고 똑같이 교회 옆에서 생활을 한 것 같은데 엘리 제사장은 신앙이 습관적인 신앙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죠. 그러나 반대로 사무엘은 신앙의 습관을 잘 들여서 하나님과 대화하기 시작합니다. 좋은 것을 자기의 습관으로 만들어서 키워내죠. 오늘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있는지, 우리의 믿음 현재는 무엇인지 기도하고 오히려 신앙의 좋은 습관을 들이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우리가 엘리의 모습은 있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맡은 바 직분에 대한 하나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주님 앞에서 올바른 믿음을 갖게 해 주시고 맡은 바 직분 또 직분대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반대로 또한 우리가 사물과 같이 하나님 점점 성숙한 믿음, 성장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그래야 신앙의 좋은 습관을 갖되 행여나 우리의 신앙이 지나치게 습관적 신앙이 되어서 아무 감동도 없고 아무런 은혜도 맛보지 못하고 그냥 무조건 습관적 신앙이 되지 않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날마다 새로워지며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의 믿음을 주님께 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